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갑자기 이런 추위가 찾아와서 몸이 좀 불편했어요. 새벽에 샤워에 나가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얇은 잠바를 입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두꺼운 잠바를 입고 오늘 나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유미자 원사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을 골절당하셨어요. 어제는 또 우리 원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오늘 아주 불편한데도 사력을 다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안내하신 분들, 좀 젊으신 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계단은 오르고 내리실 때 어르신들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놨는데 여기 계단에는 제가 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기현 일사님께서 무거운 화분을 드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한 달 반, 거의 2달 정도 되도록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그게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삼성에다가 넣었는데 지금 합의가 지금도 아직도 안 됐어요. 제가 여기서 드는 것은 영상을 여기 CCTV가 있어서 확보를 해놨는데 앞에서 넘어진 걸 못 잡았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또 CCTV를 달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동안은 좀 조심하시고, 삼성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어디죠? 보험회사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주보랑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형제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 예수님까지 포함되면은 최소 7남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최소 7남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가장 큰 동생이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서신서, 요한 서신 서자가 들어간 것은 다 이제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래서 서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모두 특정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서신이다, 일반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나열된 서신서들은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보편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야고보는 시험과 인내 그리고 믿음과 삶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시험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시험 또 신앙 지식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예수를 알 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알 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알에 대해서 자주 논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주의 제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15장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동명이인인데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했더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시험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시험은 모든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이거 아예 기대를 마셔야 돼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그놈이네요. 온 세상을 꾀는 자 옛뱀 다 그놈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과 또 신명기 6장 16절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시험도 빨리 극복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각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몇 번 갔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였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입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깨를 뒤집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80년대 초에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줄 알고 맨 앞자리 갔는데 아무것도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거기 와서 이제 제가 찬양 은혜만 받았다 했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지각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성경책 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요. 이제 목회자들 말씀하는 것을 다 잘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은사도 주셔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통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된다. 주일날 오시면 제가 바라는 것은 너무 바람이 큰지 몰라도 일찍 오셔서 주보를 가지시고 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게 설교 준비한 거예요. 이게 이제 20장으로 나옵니다. 이게 A4 용지를 지금 이번 주는 21장이네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다 올려드렸죠. 어제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영어 설교 12번짜리 올려놨어요. 듣든지 말든지 뭐. 제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신앙생활에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 예수님은 다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시험 당하셨으니까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잘 생각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막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손바닥으로 맞으셨고 이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 당했어요? 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보셨죠? 아니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신부감 구하시려고. 그 신부가 누구예요? 김동천이고 여러분들 개인 각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얻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김동천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김동철이를 얻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시험을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십자가, 저 시험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지옥의 십자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면 믿음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시험은 가벼워집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의 강도를 예수님과 비교하지 아니하면요, 시험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그것에 짓눌려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험의 원인과 이를 대하는 태도, 극복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시험이 찾아올 때,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참으래요. 참아야죠. 그리고 견디래요. 참고 견디고 이겨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견뎌야 된대요. 별이 별 시험이 다 옵니다. 별 희한한 시험이 다 와요.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시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 참는다고 하는 말씀을 쭉 쫓아보니까요, 참아야 구원을 얻는데요. 참아야 구원을 얻는데요. 참고 참아야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이라고 써 있어요. 참아야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이라고 써 있어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시험을 위한 예방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두 번씩 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맞으셨죠? 저는 첫 번째 맞을 때 되게 두통이 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문제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예방수입니다. 더우시면 끄세요. 더우시면. 더우신 것 같기도 해. 맨 오른쪽 거 누르시면 돼요.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게 예방적인 처방입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 일이 신앙생활하면서 시시각각 찾아오죠. 시험에 들 일이 많습니다. 야고보 시대는요, 종교적인 문제로, 핍박의 문제로, 인종적인 문제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1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죠. 흩어져 있었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기득권을 성실하고 전혀 낯선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신앙 자체도 힘드는데 또 흩어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시험이 찾아오면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써있냐면요,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쁨이 어떻게 와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은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은은하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시험이 오면요, 한 단계를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제가 처음에 시험 당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갔는데 우리 담임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인상이 험악하신데, 제가 우리 전사님 인상 보고 시험 받았다니까.
우리 혹시 저 인사 보고 시험 받을지 모르시겠어. 그런 분 있으면 좀 잘 참고하세요. 지금 봐서는요, 웃기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 인사 보고 시험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못생긴 사람 봐도 지가 시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생겼다고 지가 생각하는 거지. 그건 지가 주관적인 생각이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험악하게 생기고 내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그러한 정서적인 사람일지라도 시험을 받겠냐고요. 거기에서 시험 끝났습니다. 시험 한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시험이 수준 높은 것이 오시죠. 수준 낮은 것이 안 와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한 분이랑 큰 시험이 왔다 해서 제가 했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은 저보다 몇 단계 수준이 높으십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시험을 한 단계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한 단계 더 높여놓으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시험 봤어요. 어떠한 축복 받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무엇이 보여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경험되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욥은 어떻게 했는데, 욥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렇게 하고 맨 42장에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중에 있을 때 불순물이 싹 제거됩니다. 여러분들 24K 있죠? 24K. 혹시 반지 있으면 한번 느껴보세요. 집에 계시면 만져보세요. 집에 가셔서 보세요. 그 24K가 순금으로 되기까지는 천도의 열을 3번 가야 돼요. 천도의 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천도의 열 가운데 3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올 때 100%가 아니라 99.99%가 그게 순금이라 합니다. 우리는 조개 진주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껍데기를 만드는 저희가 있대요. 물질이 있대요. 그것이 이물질을 둘러싸면서 수없이 고통을 당해야 할 때 그것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아예 시험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요, 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인내를 하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시험은 찾아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에게 주신 결말은 뭐예요? 정확하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더블 스코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완벽하게 더블로 축복을 받습니다. 더블 스코어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으면 그렇게 복된 결과를 이루어 주시겠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요, 완벽하다 이거예요. 시험을 계속해서 겪고 나면요, 완벽해지고 구비하여 왜 구비한다는 것은요, 그냥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비슷한 뜻이에요. 열등함이 하나도 없다. 신앙생활에요,
완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무엇이 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오더라. 그것은 자녀의 문제로 올 수 있고, 건강의 문제로 올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올 수 있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올 수 있고, 교회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올 때 주님 앞에서 견디어서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참아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럼 도대체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보세요. 시험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되려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여기 보세요. 앞에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NIV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해놔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 땅에서 예수 만나라. 그 땅에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가서 만나라. 그 주님을 보아라. 그래서 모리아는 여호와께 부여침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부여침. 여호와가 부여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무 기뻐했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다 들여다 보려고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신앙을 한번 보시려고 했는데 빌립은 그만 인간적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가르쳐주고 그동안 이적을 일으키고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모셔놓고도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신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 수요일날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질병 이하의 기적의 현장도 똑같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빌립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잘 보셔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험은요, 이게 템프트요, 템프트. 유혹하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시작됩니다. 마귀에게서 시작돼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게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입니다.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아야 돼요. 연약한 자들이 시험당할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부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지켜줄 거예요. 예수님 다 아세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예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요. 의통을 다 벗고 거기에서 제가 그랬죠. 바바리맨이 거기에서 생긴다니까. 다 벗고 예수님 따른 흔적을 다 지우고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박금여 권사님이 저녁 기도해 오시니까 딱 10명이 찼어. 저녁 기도에 10명이. 응?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라니까 왜 안 오셨어? 주일날은 새벽에 오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권사님께서 새벽에 참석하시고 수요일날 저녁에 오시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예전에 시간 될 때 우리 김일환 집사님은 수요일에 잘 나오시더만 요새는 잘 안 보여요. 예배 자꾸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리면요 시험을 당하면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금방 봅니다. 여러분들 미리 준비된 학생들은요 학교 시험 보는 시간에 시험 보죠? 금방 놓고 가버려요. 금방 다 풀고 1등으로 나가. 그런데 어떤 친구는 다 끝날 때까지 못 풀어. 네? 우리에게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돈을 사랑할 때 시험에 들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영육간의 간음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씀을 놓쳤어요. 이 다윗만 놓치냐고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놓치지 않겠는가? 잠언서 4장 보세요. 잠언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래.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잠언서까지 찾기는 힘드실 거고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다 놓쳐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을 사랑할 때 누가 시기 질투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기하신다니까. 그 시기가 때로는 탄식으로 들립니다. 너 기도 생활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새벽에 일찍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에 오시는 거 보면요 제가 이렇게 다 안고 그냥 업어드리고 싶어. 진짜 어떤 때는 오시면서 몇 번을 쉬시더라고. 그러면서 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 보면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밥을 주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밥을 못 드시면 말이죠. 권사님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요 가슴에 되게 뿌듯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그냥 눈이 가물가물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오늘은 언제까지 하려나 김 목사가 또 왜 이렇게 또 길게 늘어져. 그러면 그런 느낌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신이 말이죠. 우리 안에 다 이렇게 걸고 들어옵니다. 그게 요 다음 단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올가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 편에 들어있어요? 세상 편에 있고. 아시겠어요? 새 사람은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있습니다. 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연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누가 가장 먼저 등장하면 자기야, 자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자기라고 하는 본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우상 옆에 자기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바알과 아세라 같이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기가 이게 우상이라고요. 이거 깨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더라 이거예요. 김동천을 확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의 마귀의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결과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자기 욕심에 끌렸다는 것은요, 그냥 내면에 의해서, 내면적인 것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 이렇게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낚시하시는 분들 좀 아실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 이렇게 당길 거예요. 못 잡아요. 그런데 찌가 이렇게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타임이에요. 그죠? 쑥 들어가고 조금 있을 때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낚시 잘 몰라요. 우리 김용호 성도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예? 입질할 때는 이게 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도 그래요. 자기 욕심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아, 이제는 다 됐네.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끌어내도 이거 된다. 자기 욕심, 자기 견민, 자기 사랑, 자아, 고집, 아집, 요거 한번 틈만 봐라. 내가 사탄이 딱 잡고 이거 못 놓습니다. 이게 안 놓아져요. 그래서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 손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이 안 돼요. 왜? 자기 속에 뭐 때문에요? 욕심. 금과 그 화려한 신화의 산 위투. 또 뭐예요? 롯이 있어요.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 롯은 이게 눈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혼은 거듭났는데 눈이 이끌리는 대로 간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고 한 번 다 포로로 끌려가서 무너지고 멸망했어도 깨닫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자기 욕심이라고요. 거기에서 깨닫고 돌아오면 문제가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또 남아있어요.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려놨으면 깨닫고 아브라함이 그 타이르지 않았겠어요? 야, 이곳을 떠나야 돼. 롯아,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안 돼. 아이, 여기서 내가 인정받고 사는데, 그래도 우리 삼촌이 나한테 다 찾았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뜨거워져 버립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거기에서 부인은 또 한 수 더 떴겠죠? 여보, 여기 나가면 안 돼. 얼마나 살기 좋아.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또 뒤돌아봐가지고 소돔 기둥이 됐죠? 제가 좀 헤매는 거지 이해하셔서 혓바닥 끝에 혓바람이 나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요.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하 다윗. 자기 눈에, 이 정욕이 자기 눈으로 들어온다고요.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받고 싶은 의지가 없는 신령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욕심이 찾아옵니다. 욕심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인간의 자기 욕심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하심을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만 시험에 들었고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아프신 거예요. 코로나19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활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사탄은 무지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운명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의 운명이 무엇인데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이 차원 높은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이고 자기가 우상이라고요. 내 자신을 깨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자기 욕심과 마귀의 그 연대를 끊어버리려고, 이 연대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말씀인지 몰라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죽으려면 어떻게 고난당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야 되고 40의 가만 매를 맞아야 되고 핍박의 자리에 가야 되고 전도자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언정 내 속에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나와의 전쟁입니다. 최후의 적은 누구냐? 나입니다. 김동체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요. 마지막. 오늘 저 빨리 끝내려고 하나? 왜 이렇게 마지막이 빨리 왔네?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든 자는 멸망이고 이긴 자는 영생합니다.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같은 말씀이죠? 죄의 싹이라는 건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뒤에 조금만 넘기면 되시니까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요한일서 5장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옆에 자신이 나오죠? 이게 문제라니까 항상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속되지 않은 영혼들을 속에서 세상의 욕심이 잉태하여 그들을 구속합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속된 영혼들은 세상이 구속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속되지 않은 영혼들 속에 세상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장성한 후에 사망을 낳게 만듭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의 해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사람들 믿음으로 다 써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해놓고 끝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써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삼손은 이 사람들을 쭉 믿음의 거장들을 나열해 놓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감당하죠.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신이 감당하는 것 같아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스스로 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스로 볼 때 세상이 우리를 확 구속해서 우리를 감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갖고 장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볼 차듯이. 손흥민이가 골 갖고 놀듯이 우리의 영혼을 세상이 마음대로 갖고 놀지 않냐고요. 그 마음대로 갖고 노는 그 도구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이거 조금만 앞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앞에 조금만 오자 보셨잖아요.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또 세상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그 세상과 똑같은 의미로 풀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풀어버리면 그게 신천지의 짝풀이야, 그게. 여기 이제 좀 이따 집에 가셔서 이제 주보 보세요. 주보를 보시오. 뭘 가지고 우리를 요구한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그죠? 이것 가지고. 이 정욕이 욕심입니다. 이게 욕심. 우리 안에 다 잉태되면요, 이거에서 이게 떨어져 나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다. 불륜으로 잉태한 자가 떳떳하지 못하여 낳은 자식이 죽음에 이른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 나타난 원수, 나타나지 않은 원수, 예? 조직적으로 나타난 원수가 있어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이야. 그리고 시므이요.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서 나갈 때 이 사악한 자요, 비루한 자요, 피를 흘린 자요, 사울이 피를 너의 머리에 다 갚으셨다. 이게 원수의 비방거리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만들었을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거기도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아주 이기적인 거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왕따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게 우상이에요. 그 옆에 꼭 쫓아다닙니다. 거기에서도 3,000명이가 죽임을 당하죠. 거기에서 밑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즉 세상에 속한 영혼들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의 집합소요. 그게 다 그놈, 세상이나 바벨론이 다 그놈들이야. 분별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서 이 세상과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그게 더러운 줄 몰라요. 그죠?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걸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나오면요,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 예수 안 믿는 게 엄청난 죄야.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또 3장 8절 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에 다 볼 수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대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에게 속해져. 요한복음 16장 9절. 그 죄는 또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십계명을 왜 암송하는데요?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위를 같이 얘기하죠. 거기 또 계명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지 말래.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열심히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핸드폰 놓고 가봐요. 화나죠? 누구한테 뭐라고 했어요? 에휴, 바보. 그잖아요? 핸드폰 놓고 가도 내가 속상한데, 나한테 그냥 완전히 쏘갔어. 나한테 완전히 내 생각에 완전히 쏘갔어. 아이고, 예수 모실 때, 나도 믿을걸. 나도 예수 믿을걸. 껄껄자가 나옵니다. 반면에, 시험을 극복하고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말씀을 붙잡고 인내한 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써 있냐 그랬다니까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결론합니다.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다 불같은 시험이 와요. 예, 불같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불같은 시험이 온대요. 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욥에 그렇게 시험이 올 때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이하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같이 여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같이 내가 여겼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려요. 11월 달 이후에는 그 드라마 바이블 있죠? 그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그 전에 빨리 다 다운받으세요. 핸드폰에다가.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발 좀 말씀을 들으시라고. 응? 제발 말씀을 들으시라고. 나는 한 주에 한 10장 정도는 말씀을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우리 읽으시잖아. 빨리 들어봐요. 10장 정도는 읽는다. 안 읽어요? 어휴, 마귀들이 신났다. 야 이게 주연계 교인들 성격지 아니. 신났다. 아이고 어떻게 할 거요? 오늘 잘 만났어. 김일아 이사님 성경책 10장 안 읽어? 한 주에? 어쩌면 좋아. 우리 도양래 이사님은 10장 이상 읽죠? 아, 읽어, 안 읽어? 웃지 마.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청소할 때 성경책 틀어놓고요. 차 운행할 때 운전하면서 듣고 또 잠잘 때도 듣고 밥 먹을 때는 영어 공부합니다. 네? 지금도 영어 공부해요. 네. 계속해서 말씀 들여다봅니다. 이게 도대체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죽이 맞겠어요? 은혜가 되냐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책 안 읽고. 에?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시험 중에 기록된 말씀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시험 중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자, 욥도 그랬어요. 일정한 음식으로. 시험은 당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십니다. 내가 있잖아.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시험에 승리한 자들에게 무슨 면류관 주신다고요?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시험 극복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시험이 옵니다. 시험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꽉 모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제발 너 좀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 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게 난 자랑이에요. 시험을 극복함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좀 봐야지. 기도 제목. 제가 했죠. 기도도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야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응? 말씀 안 보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응?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되게 하시옵소서. 인내를 통해서 시험에 승리하여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험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시험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험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이 올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